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영적 대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 대각성은 이 회개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리고 참 사랑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참 사랑은 진실된 사랑, 이 사랑에 실천이 있는 사랑,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올바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세 징조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 징조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 말세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이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 때문에, 이 잘못된 사랑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겨지고 사회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이 4절 말씀 보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완전히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 쾌락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 이것을 위해서 결국은 잘못된 사랑의 열매는 동성결혼, 이 낙태라든지, 그리고 상원에 이제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이 성평등법, 이런 것들이 전부 잘못된 사랑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랑의 회복, 이 참 사랑 운동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을 순간순간 점검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는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바로 관계를 초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물어보지 아니하셨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할 때 성경을 많이 하느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중요하죠. 근데 정말 내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바로 부부지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부지간에는 정말 사랑이 있는가? 우리 가족 간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 간에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교제가 되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가? 이것은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다,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지금 계속 되어지는 일 가운데 참 안타까운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 예방센터 연구에 따르면은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 중에 2위가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에도 이 자살률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에도 지금 엄청난 자살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1분당 1명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런 그 자살률의 통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는 이 자살률이 더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참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7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바로 원어로 보면 매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흐름 질거리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져버린 신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결단코 인생은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미움, 이 거짓 사랑과 참 사랑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가인이 아벨, 자기 친동생을 죽였다고. 그 죽인 이유가 자기 동생을 사랑해서 죽여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미움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자기의 예배는 안 받으시고 자기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가인이 시기 질투해서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고 말하고, 이게 미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보고 미워해도 살인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있든지 미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왔다 갔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해야 사랑의 열매가 맺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사랑하며 살게끔 돼요.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사랑과 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로 18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가 궁핍함,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입술로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거짓 사랑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라는 것은 18절 말씀 보면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한다는 이 참 사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바로 희생과 헌신이 따르게끔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 사랑이 실천적인 사랑이 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지 지식적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는 그런 사랑은,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고 또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정말 마음도 거리 두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가 지금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참사랑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사랑으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하는 참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중요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 전합니다. 매주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일평생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참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때에 바로 우리 가정이 참사랑의 가정, 우리 교회가 참사랑의 교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질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공동체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참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참 사랑의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여러분 삶이 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참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참 사랑이 이루어질 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 뭐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사람을 미워하고 살아가면 계속 사람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거하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며 살면 계속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빌레몬서를 보면 이 빌레몬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실천적 사랑, 이 참사랑의 삶을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레몬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오네시모가 그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로마에서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났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지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대결이야. 와, 이 말씀은 정말 참 어려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로 보면 아니 빌레몬에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좀 받아줄 수 없겠냐고. 이 오네시모 용서를 넘어서서 그냥 주 안에서 사랑받는 우리 형제야, 이렇게 받아줄 수 없냐고. 아니 지금 이 노예가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당시 노예는 물건과 같이 취급받는 그런 시대인데 그 물건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 이 사람을 어떻게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줄 수 있겠냐고. 그런데 빌레몬은 이 사랑을 실천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대로 순종해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골로새 지역에 이 오네시모가 감독이 될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자신을 통해서 이 참사랑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도 이 사랑을 실천했던 참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에루살렘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다 사람들에게 소개시키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 결국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목회도 했고 선교사로 나가서 바나바보다 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실천적 사랑, 그 바나바의
그 사랑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 이 사람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 살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니까 다 사람들이 돌을 놓고 뒷걸음질 치면서 떠났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면서 그 여자를 살려줬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참사랑이 전해져서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때에 한국에서 나병 환자 수용소가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파송된 이 간호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 간호사가 이 피고름이 흐르는 이 상처를, 이 나병 환자의 상처를 이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도 꺼려한 그 사람에게 그 상처를 치료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카메라를 꺼냅니다. 와, 이것은 정말, 이 장면은 너무나 감동적이야. 사진을 찍으면서 이것은 100만 불 가치가 있는, 100만 불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고 사진을 찍으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나한테 100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간호사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요. 저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간호사, 이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할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나병 환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사랑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 날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선교하시던 문성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그 부족은 미희 부족이라고 식인종입니다. 문자도 없는, 정말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식인종 그 마을에 이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수많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보통 훈련이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7년을 그 사람들이 사는 똑같은 옷막 같은 것을 져놓고 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교제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4번씩이나 죽을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문자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미부족의 그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3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물에서 침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28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가 큰 회사의 CEO로 정말 편안한 그런 환경,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곳 정글까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한 그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제 5년 후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 정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회에서는 5년 동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곳에 사역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면서 저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정말 헌신하게 했을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임하니까 그 부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일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결단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참사랑, 사랑으로 충만할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참사랑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대.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랑이 비로소 전달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가시면서까지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자기를 알지 못하고 못 받고 있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 그 용서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기도. 이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길 때 그 참사랑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랑 때문에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바로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스데반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그 돌로 친 사람들,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다 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 사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저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을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는 이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탄원을 해가면서 이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로 삼겠다. 그 살인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전혀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국 손양원 목사님의 그 용서, 그 사랑은 바로 그에게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정말 목회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길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랑입니다. 저는 이 탈북자 뚜레스티아스를 인도하면서 참 탈북민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식사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도 이상하게 삐지는 거예요. 아니, 밥을 못 먹어서 뭐 여기 온 거야? 우리를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거 같은, 무슨 말을 해줘야 좋을지 모르는, 이 사람들 우리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하는 거야? 탈북민들을 이해하자. 이 사람들은 영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할 거야. 그래서 뭐 테이블을 탁자라고 그러고, 하여튼 뭐 데코레이션을 장식이라고, 절대 우리가 영어를 쓰지 말자. 그래서 순수한 한국말로 했더니 한 형제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아유, 왜 형제 끝까지 해야지. 아니, 여기 미국에 와서 미국에서 여기를 우리를 뭐 도와준다고 그래서 영어 좀 배울까 그랬더니 순 한국말로 이것도 또 아니구나. 이거 우리가 이게 참 처음에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분들을 우리는 사랑해서 어떻게든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러는 건데, 이 문화의
차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 땅에서 두만강을 건너서 남한 땅까지 오기까지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린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다 정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다 간증들이 있어요. 생사의 갈림길을 왔다 갔다 할 정도. 예? 중국에서 인신매매단에서 잡혀서 팔려가기도 하고 거기서 뛰쳐나오기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 땅에 와서도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상처는 주님의 사랑밖에는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는. 이분들이 보통 어느 때 정말 많이 녹아지고 깨지느냐. 이제 TD를 졸업하고 팀 멤버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미국에서 간 팀 멤버하고 이제 탈북민 팀 멤버들이 같이 섞여서 자고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우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미국에서 이분들이 다 바쁜 사람들인데 정말 시간을 내서 그리고 그 비행기 값을 다 준비해가지고 와서 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우리를 알게 된 거예요. 이분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참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돕는구나 하는 그 사랑이 전달되니까 녹아지더라고요. 응? 여러분, 참 사랑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주님의 사랑이 확실히 깨달아졌을 때, 믿어졌을 때, 와,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내가 어떤 원수까지라도 어떤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참 사랑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참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참 사랑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게 됐을 때 성령의 열매 첫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나타나는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 바른 사랑, 참 사랑을 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러나 나의 사랑이 거짓일 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때 모인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주된 사역은 구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뭐 성령 충만하니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밭을 팔아서 그것을 헌금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가져다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핍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감동은 받았어요. 야, 우리 부부도 땅을 팔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부부가 다 얼마를 감춘지 알아.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분별해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니? 네가 정말 주님 사랑한 거야? 너 정말 사랑으로 한 거야? 너 사랑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이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면 어떠냐?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도 아깝고 시간으로 봉사하는 것도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면 아까운 것이 아니고 감사하게 되고 더 막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막 생겨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도 진실된 마음, 순수한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칭찬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사피라도 드리긴 드렸어요. 그러나 그 속이 거짓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는 나의 신앙이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제 신앙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던 계기가 바로 저에게 제가 뜨르스티아스에 참여해서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 이것이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계기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좀 내가 싫어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싸우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에 판단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자꾸 그 집사님을 좀 미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당시 전도사였어요. 근데 금식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정말 작정 기도를 해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 TD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데 나에게 묶여 있었던 게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는데 통곡을 하면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마침 그 집사님이 봉사자로 있었어요. 내가 그분을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저는 그때 기도를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구제를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 사랑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일이요, 변화시키는 일이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한 이런 미지의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이 말세에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금방 마음이 닫혀지고 금방 거리가 생겨지고 금방 어려움이 생겨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사랑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이 참 사랑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승리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